안녕하세요. 네, 오늘 에스겔 22장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게 강조를 합니다만은 일단 이 하나님의 경륜 입장에서 보면 이 구약을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육으로 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영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그 섭리 이런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또 그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한 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구속가적인 이런 입장에서만 구약을 볼 게 아니고, 구약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볼 때 꼭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21장,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장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칼의 노래였습니다. 칼의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칼을 뽑으시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까지 이 칼을 꽂지 않는, 그래서 이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벌하시는데 두 번, 세 번 연달아 사람들을 난도질해서 기어코 죽게 만드는 아주 그 잔악한 이런 그 모습들이 비춰지는 이런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 오늘 22장에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심판의 선고와 고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1절부터 31절까지 좀 전체적으로 쭉 훑어 볼 텐데, 먼저 한 부분 나눠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사소송법을 보면 제1편 총칙, 그리고 총칙의 5장에 재판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 43절 오면 이 재판의 선고와 고지 해가지고 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면은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에스겔 22장은 바로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간의 이 재판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그 죄, 그리고 그 죄가 어떠한 그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지에 관해서 쭉 낭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에스겔서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냐. 이전 그 번역은 국문하겠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국문이라는 말은 신문한다는 말이죠. 이제 그 죄를 자백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이제 말이 이제 국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심판하려느냐라고 바꿨습니다. 심판한다는 말은 지금 말로는 재판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형사소송법 거기에 그 5장 5왕 그 43절로 오면 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해야 한다 하고, 주된 모든 이제 그 내용들을 낭독하고 그 이후의 요지를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하나님 이제 벌하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벌하게 되는지, 이들이 어떤 죄들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3절 다시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능욕을 받고 이제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재판관이 판결을 하기 전에 그 주된 내용의 문장을 쭉 읽는 것처럼 이제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자, 이스라엘 고관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왕을 위시해서 이 권력자들,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만 이런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죄들을 앞장서서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죄가 이스라엘 그 유다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아주 그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관들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이들에게만 이런 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자, 이 말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권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가짜없이 제거하는. 그러니까 소위 그 요즘 갑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갑질. 그러니까 이 갑질을 아주 드러내놓고 하는. 그래서 이 자신의 그 갑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끔찍한 죄들을 이 당시에 그 유다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상스러운 이 죄 가운데 하나가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형이 부모인데, 그래서 이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고. 원래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말인데 이 부모에게 적용을 시켜서 공경하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부모는 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존재의 근원마저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이 당시에 아주 만연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밥 먹다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더 훨씬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이 나그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정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요즘 말하면 마치 인종차별하고 하는 그런 경우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힘없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그냥 학대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고아와 과부를 해야했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윤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 영적 음란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음란의 죄가 이 봉처럼 주어진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이 재물을 함부로 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도 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산당들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의 예배 처소였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아주 오히려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들, 이제 그러한 사실 결과가 윤리적인 면에서도 아주 지저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근데 이 음행이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 보면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소위 자기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보면 역사 가운데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이 그리스나 이 로마 시대 때 보면 이 궁 안에서 특별히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고요. 이 그리스 신화로 보면 정말 아주 막말로 아주 개판이에요. 자기 어머니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 딸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간음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 이 말은 이제 계모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친모하고도 그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이런 죄를 가리키고,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려,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아주 부패해가지고 정말 음행하는 일에 이 모든 최고의 어떤 향락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두고 가치를 두고 그러한 일에 몰두하는 이런 죄를 가리킵니다.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했고, 심지어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이러한 음탕한 일들이
아주 만연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특별히 이제 그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죽여주는 일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람들을,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내가 변돈과 이자, 이 변돈과 이자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돈이라는 말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제 별리라고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돈놀이 하는 거죠. 없는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이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근데 나중에 이 이자와 돈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자를 못 갚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종으로까지 삼아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 만연되고 아주 막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는. 자,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13절 보면 내가 불의를 향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그러니까 지난 주에 공부했던 21장에서도 이렇게 손뼉을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을 행하는 거고 손뼉을. 그러니까 이 손뼉을 쳤다는 말은요, 기가 막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럴 수가 있나. 뭐 잘 됐다 이럴 때도, 그래 좋아 할 때도 손뼉을 치지만, 그러니까 어이없을 때도 손뼉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손뼉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 멸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이와 같은 죄들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에스겔 22장에서 보는 이런 죄악들은요, 이 당시 그 예루살렘 거민들만 자행했던 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러한 그 죄들이 사실 자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멸망을 당하게 하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멸하게 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데, 이들이 그들과 다름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몰아내신 하나님이 이들 또한 몰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2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봅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 에스겔 그 지난주에 본 말씀도 보면 굉장히 말씀이 아주 막 잔혹하게 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 벼르고 있다가 막 벼른 일을 하나님이 드디어 실행하시고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막 진멸하려고 하시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막 분노로 쏟아내실 만큼 사실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얼마나 죄를 정말 끊임없이 막 반복해서 그 경고들을 무시해가면서 고집하면서 지었는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가 오래됐고 하나님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대목, 그게 영어로 보면 나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에 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경고하고 그래서 그 죄를 지치 못하게 때로 징계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계속 고집부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막 벌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우리를 유혹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니 오히려 어리석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징계할 그런 명분을 하나님이 얻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부리는 거 아주 사실 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딱 그 느낌을 갖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 죄를 버리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찌꺼기가 되었다. 이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쇠붙이들, 은이나 뭐 굴이나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슬게되는 녹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런 그 녹들이 그 막 너무나 이렇게 많이 껴가지고 어떤 경우에 이 쇠 같은 거는 어때요? 막 쇠도 이렇게 삭잖아요. 녹이 많이 이렇게 쓸게 되면. 그러면 그런 상태로 녹을 그냥 쓸어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좀 쓸만한 쇠붙이라도 얻으려면 그거를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인들을 이 깨끗하게 하려면 녹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녹이는 수밖에. 이 녹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원래 형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이 분노가 얼마나 크게 달했으면, 아니 이스라엘 그 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자아냈으면 그랬을까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제 특별히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 무엇보다 이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죄를 이렇게 짓는 일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24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도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어떻게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방법 하나가 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불에 녹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잡아가고 왕만 아니라 쓸만한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 땅에 다른 이민족을 들어와 살게 했다. 이걸 완전히 나라를 말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 남은 자비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무를 베어내도 구루타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 자체를 완전히 다 없어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 터는 남게 해서 다시 회복을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그만큼 이 유다의 죄가 아주 하나님 앞에 관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선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아니었지만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 그 우상이 가장 많이 퍼져 있었던 그 아방 시대 때 그 아방 궁궐 안에 여호와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때도 궁중에 이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도리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오히려 왕들에게 거짓 것을 예언해서 이 왕들로 하여금 거짓을 행하는 일에 담대함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왕들을 위해서 그 왕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왕들 곁에서 이 빌붙어 가지고 이 권력을 또 휘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 소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치 그 지도자들보다 더 사실 악하게 사람들을 착취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자들이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다 이러면 직결 처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려면 그 죽일 만한 합당한 어떤 죄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이 소위 그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그냥 쉽게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러니까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죄명을 붙여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 재산을 탈취하고 이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과부를 많이 양산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 선절만 아니라 제사장들 마찬가지였죠. 그 예레미야 그에 보면 이 선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처럼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력에 누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엘리의 이 두 아들 이상 간이 이러한 부정한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범했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을 봅니다. 이제 그 유다의 총체적인 이 죄악상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에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먹잇감을 쫓아서 때로 달라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뼈만 남기는 이리떼처럼 이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이 백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는 이런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지고 정말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오히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선조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불의한 일을 오히려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 권력자들이 행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요즘 일부 모임에서도 보면 그 정치적인 집회에 막 사람들 데리고 참여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 상처를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또 선지자나 재상들은 그들 나름대로 뿐만 아니라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그러니까 그냥 이판사판인 거죠. 모두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유다의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멸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그 분노 중에서도 막 그 극노에 달한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으면 이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말려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벌 받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라고 이 선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사람이 아니어도 정말 그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이랬었기 때문에 정말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를 쏟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소돔을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을 인하여 그들 용서해 주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성 중에 50을 찾으면 그 50을 인하여 그 의인 50을 인하여 그 소돔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40, 30, 20 나중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냐고 하느니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중의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10을 인하여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인 10이 없어서 다행히 이 아브라함이 조카했던 롯은 구출을 받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이 롯을 생각하고 어쩌면 이 롯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1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소돔에는 10명이 넘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멸망당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 진노의 잔을 드시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을 해야 되고, 불의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이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여전히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희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아직도 세상을 참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이 자신의 그 심판을 막아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정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그 진노를 바라실 때는 유다인들의 죄가 얼마나 정말 컸고 또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웠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의 뒤를 밟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미들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그 낙관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죄를 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이런 그 일을 했었는데, 우리 역시 그 영원한 구원 이거 하나만 딱 내세워가지고 죄를 여기지 않고 그래도 천국 간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우리가 육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육에 계셔서 육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던 거민들이 지은 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죄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죄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오늘 수요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정말 그들에게 의에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이런 세상의 희망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들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집회 마치겠습니다.